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거룩하신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죄가 없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죄인들을 차별화되어서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너가 죄가 무엇인지를 꼬집는 그런 것을 좀 거룩하다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죄인들을 차별하고 죄가 있다 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부담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 거룩하심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두드러진 것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죄인들을 이끄셔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점이 아주 강조됩니다.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되었을 때에 그 포로에서 속량하시고 구출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풀어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속량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지명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잘못해서 물 가운데를 지나서 강을 건너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큰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십니다. 심판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심판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것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처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것은 우리가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그 환난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 백성을 증인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이끌어내십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구원으로 부족하다면,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 더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구원을 행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증인으로서 부족하다면 훈련시키십니다. 종으로서 부족하다면 연단시키십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더 큰 구원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이 백성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 이 연약하고 우둔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증인으로 세우시고 종으로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큰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여호와의 그 선하신 덕을 선포하는 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구원의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14절부터는 마치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처럼 갈대아 지방, 바벨론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주십니다. 사막에 길이 나 있지 않고 여기에 마실 물이 없다면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면서 마치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를 행하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이 단숨에 변화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풍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거룩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이 포로의 힘든 기간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을 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구출하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패역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 이 우리들의 비참한 자들의 도우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시금 우리는 연약하여서 계속 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기 27절에 시조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백성들의 지도자, 선지자들, 교사들, 제사장들이 나를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 여기서 어른들은 그 성소의 우두머리, 성전을 다스리는 여러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곱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전히 죄악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 용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모자란 우리들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십니다.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십니다. 계속해서 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합시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으로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드님을 보내셔서 죄인과 같이 되시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증인 삼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빚어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가 은사를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니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